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전혀 정말 충격을 받을 만한 말씀을 또 하셨죠.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지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저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18절에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이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뭐 한마디만 하면 유대인들은 발작할 수밖에, 발작하죠. 그만큼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서로 대립관계고, 저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않고, 그냥 하여튼 예수님 뭘 얘기만 하면 그냥 버럭버럭대고 화내고, 심지어는 이제는 악령이 들려서 미쳤는데, 이제 예수님을 악령이 들렸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저가 저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지, 그냥 정상적인 그 상태로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막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신분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저들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더군다나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 시대에는 이 유대교에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되고, 그만큼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고, 지도자들도 역시 문제가 많고, 그러니 일반 유대인들 백성들은 얼마나 더 참 바닥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른 거 어떤 지식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왜?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니까. 독생자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악령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사람의 말을 듣느냐, 그냥 막 또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참 악한 말로 비판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악령이 들린 사람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을 만큼 예수님은 그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조금도 호의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금도 호의적인 대접도 받지 못하고, 조금도 저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이게 바로 항상 모든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요. 어느 시대건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시대는 없었어요. 그 참 희한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기꺼이 기쁨으로 맞이한 시대보다는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예수님을 모욕을 주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잘못한 이런 것들이 더 가득했다는 것. 그만큼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 세상에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오해나 무지에 대해서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 오직 더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또 세속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는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오해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더욱 예수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알려주고 올바르게 알려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신앙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의 그냥 무슨
상표처럼 여기면 안 되죠. 지금 시대는 예수님이 이름이 그냥 상표예요. 하나의 뭐라 그럴까? 꼭 그냥 어떤 무슨 제품의 이름, 꼭 그런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래. 교회도 보면.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거나 순종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의 상품화 시키는 거는 잘해요. 그런 건 잘하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많은 또 교회들이 뭐 여름 석교학 할 텐데 그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성경에서 나오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를 아이들에게 제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사역, 그분의 인격,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최대한 아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을 친구처럼 소개해도 안 되고 예수님을 그냥 동네 좋은 형으로 그런 이미지를 씌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것,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에게 깊이 영적으로 심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어느 시대든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죠. 이 세상 자체가 악하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믿고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악령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받을 정도로 예수님은 당신이 이렇게 모욕을 당했다면 지금은 어떻겠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예수님을 믿는 역시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신자로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무니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큰 모욕을 받을 정도로 얼마나 예수님이 비천해지셨는가, 얼마나 예수님이 낮아지셨는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천한 자리에 이르렀는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가장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의 헌신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항상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아느냐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하신 거룩한 말씀 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이 악한 말과 또 주님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 주여 더욱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온전히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